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꽃밭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초록색 옷까지 입으시니까 더 이 꽃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참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흥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3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부흥에 앞서서 이 칭의라는 교리가 항상 재발견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함께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부흥에 앞서 항상 교리의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외치면서 그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온 유럽을 휩쓸었던 이 종교 개혁의 불씨가 그때 그 하나의 촉발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수개월에 거쳐서 칭의를 주제로 강해 설교를 하던 중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1738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진리에 눈을 떴을 때 올더스 게이트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도요, 이 신칼빈주의라는 흐름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칭의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팀 켈러와 존 파이퍼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이 전통적인 교리가 이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문화 각계각층에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재발견하면서 이 신칼빈주의라는 흐름이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칭의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이 교리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오늘 이 칭의를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런 기독교의 기본 신앙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 매닝거라는 분이 있는데 20세기의 최고의 정신과 의사라고 이렇게 꼽히시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만약에 확신시켜줄 수만 있다면 나의 병동에 있는 70%의 환자는 퇴원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70%,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70%의 환자는 이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입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이 죄책감의 문제는요, 너무나도 우리의 심령에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치명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즉시 나타났던 반응이 뭐였냐면 자신이 벗은 몸인 줄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수용받을 만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내 존재 자체가 부끄럽구나, 내 존재 자체가
용납받기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본능적인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부정적인 감정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죄책감의 문제에 참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자기 학대라던가 자기 정죄라던가 또 스스로에게 너무나 엄격해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어. 나는 학벌이 좋지 않아. 외모도 사랑스럽지가 않아. 나는 가족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충분히 다 하지 못했어.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의롭지가 않고 스스로 이 죄인이라는 깊은 정죄감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도 찝찝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스스로에게 많은 무거운 죄의 짐이 되고, 또 어떤 외설물 시청과 담배 등등 이런 죄책감을 느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 나의 모습은 너무나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구나라는 그런 본능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의 문제는요,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는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먼저 죄책감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무섭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운 감정과 수치심을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을 보면은 인류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깊은 사람은요, 사람들과 서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할지도 몰라.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버릴지도 몰라. 라는 그 두려움이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에 방해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남들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미리 마음을 닫고 쌀쌀맞고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게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욕구는 큰데 비판받고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사랑받기에 유리한 그런 모습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착한 모습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표출하면 미움받거나 정죄받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 때문에 굳이 억누르고 착한 모습을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고 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많은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랑받고 수용받고 이 공동체에서 용납받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런 암묵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려면 내가 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게 보여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이스하게 그리고 율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면서 속으로는 많은 이 죄로 인해서 무거운 신음과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은혜가 이게 깊은 것처럼 이렇게 슬픈 가면 무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초신자들이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족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기독교적인 이 문화에 쉽게 녹아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용납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뭔가 술을 먹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거나 할 때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잘 적응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외로움을 느끼다가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매우 놀라운 이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칭의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와라.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다. 나에게 나아와라. 너는 이미 사랑받을 만하고 나에게 용납받을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란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그 교리가 가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르침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이면서도 가장 우리가 재발견해야 할 그런 핵심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용납받고 하나님한테 수용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순종하는 그 율법에 순종한 공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하고 멋지고 용납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녀와 같이 우리를 대해주시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오늘 그 약속이 로마서 3장 24절에 선포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더 이상 너희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한다 라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 교리는 성경 전체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를 선포할 때 이 로마 카톨릭은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칭의를 받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위가 공로가 필요합니다.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무릎이 까지면서 이 공로를 쌓기 위해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 이 열심히 고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나의 노력과 행위로 의로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의롭게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했대. 바로 그 이신칭의의 교리가 재발견될 때 유럽을 휩쓴 그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의 교리를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재판관과 제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칭의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재판관과 제수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떤 전쟁에 패배하거나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장군들이 군주 앞에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칼을 딱 꺼내가지고 할복 자살하면서 제가 이 잘못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할복 자살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문화에서는 내가 용납받기 위해서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군주 앞에서 할복 자살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가문의 명예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쁜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이제 자녀를 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잘못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죄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칼을 딱 들더니 아버지 앞에서 할복 자살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자녀는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이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죄책감이 없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느낍니다. 잘못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는 않는다라는 확신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고 내가 이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변함없는 궁극적인 사랑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오히려 이 아버지 앞에 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잘못했어요 하면서 싹싹 빌면서도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꼭 안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지만 궁극적으로 버림받지는 않는다라는 그 궁극적인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칭의 교리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울면서도
싹싹 빌면서 회개하면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그 교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칭의 교리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칭의 교리를 믿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두 번째는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형제와 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다는 그 안정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와라. 게으르면 게으른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스러운 자녀란다.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인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부족한 모습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남들에게 오픈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슬픈 가면 무도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스한 척,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의롭다고 평가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이지 사람의 판단과 정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그러운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칭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지체가 성격이 안 좋고 부족함이 있어도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칭의 교리의 재발견은 역사적으로 부흥의 촉발제가 되어 왔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칭의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될 때 언제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칭의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와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많은 죄책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어떻게 해고당할 것만 같은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더 담대히 당당하게 때로는 다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절과 수치의 두려움에 휩싸였던 우리의 영혼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슬픈 가면을 쓰며 나의 착한 모습을 연기해왔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봐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소망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납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용납하면서 삽시다. 아멘. 이 시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뒤로 돌아 자리 불편하시면 통로로 나오십시오.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대초부터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멀리 있는 분도 보시고 대각선에 있는 분도 보시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해서 마쳤고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가평 대성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는 8월 1, 2, 3일, 청년부 수련회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구역장 훈련이 유초등부실에서 바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섭 집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주정자 집사님 아까 2부 예배 나오셨길래 어떻게 항암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항암을 지난 토요일 날 하고 일단은 퇴원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쬐는 거,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를 15회를 일단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몸이 많이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어서 김도섭 집사님 보시면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이가 다 빠져서 그래요. 마스크 쓰고 다니신 이유가 이가 빠져가지고 웃을 때 그 보이고 하니까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마스크를 그동안 쓰고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섭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죄 바이러스의